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12월 세 번째 주일로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성탄절까지 빛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일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모두가 노력하고 있으니 방역 수칙을 더 잘 지키며 자신과 공동체의 건강을 잘 보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상에서 치료받는 모든 분들의 쾌유와 코로나 퇴치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간에도 소망하고 기도하시는 일들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6에서 47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12월은 대강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대망하며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12월은 어느 때보다도 예수가 강조되는 기간입니다. 5일 첫째 주는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지난 주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12월 한 달의 주제는 바로 예수이고 이 계절은 곧 예수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더욱 예수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의미를 새기면서 지내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하여 새롭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빛이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아주 간결하고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예수님은 이 빛을 가지고 자신을 설명하고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설명하셨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느니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니라.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빛에 거하게 되느니라. 이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같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빛에는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신령한 빛으로 깨어나게 합니다. 이 빛은 사람으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는 빛입니다. 누구든지 이 빛이 임하면 새로운 눈을 뜨게 됩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무지하고 어둡게 닫혀 있었으나 이 빛에 거하면 변화되고 개화되고 발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빛은 신령한 빛이기 때문에 깨우치게 하고 변신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깨어서 창의적이고 개척자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둡고 답답한 과거에 매어 있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발전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각이 깨어 있고 정신이 깨어 있고 의식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가 다르고 관심이 다르고 목적이 다른 삶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신령한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빛에 거하기 전에는 세속적인 것들에 관심이 집중되어 생각하는 것이 유치하고 관심이 유치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유치하여 구태의연하기 쉽습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나 살아가는 모습이 목적도 없고 별 의미도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목적도 없고 인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삶의 분명한 목적도 없이 시간을 때우며 살아가는 모습이 어찌 보면 속 편해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우매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빛을 받음으로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디 개인뿐이겠습니까?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개화되어 있습니다. 문명의 발전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서구 나라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향상된 문명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모두 이 빛의 역할 때문입니다. 이 빛은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고 만들게 하고 전진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빛이 일찍 들어간 나라마다 사람들이 운명을 개척하고 삶을 개척하고 미래를 개척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령한 빛으로 자신의 우매했던 모습을 보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마침내 그 우매했던 행위들을 버리고 청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빛을 본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정제되고 세련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깊이 있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사는 모습이 활기가 있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 빛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만 보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내다보며 살아갑니다. 세계 지도를 놓고 한번 보십시오. 밝게 살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나라들을 보면 모두 기독교의 이 신령한 빛이 들어간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신령한 빛인 것입니다. 이 빛을 주심으로 깊은 곳을 보게 되고 새로운 것을 보게 되고 장래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령한 이 빛을 받아 날마다 깨어나 변화되고 달라지고 나아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빛은 고발하는 빛으로 밝혀줍니다. 빛은 밝혀주는 역할과 사명을 감당합니다.
주변을 환하게 밝혀 어둠을 몰아내고 음침함을 몰아내어 밝고 환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빛이 비추게 되면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빛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모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빛이 비추면 비밀이 노출됩니다. 감추어진 것들이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예수를 싫어합니다. 예수가 고발하고 밝혀내고 숨을 곳이 없게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멀리하고 배척합니다. 빛 대신 예수께서 묻혀있던 것들을 드러내시고 가라앉아 보이지 않는 것들을 휘저어 떠오르게 하시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없는 밤은 타락의 시간입니다. 음모의 시간이고 광란의 시간입니다. 온갖 불의가 이 밤 시간에 도모되고 꾸며지고 만들어집니다. 위험하고 악한 일들이 모두 밤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요즘은 하도 악한 세대라 이런 일들이 대낮에도 버젓이 일어나곤 합니다. 죄가 많은 사회를 보십시오. 낮에는 조용하다가도 밤만 되면 온 도시가 출렁대기 시작합니다. 밤새 환락으로 흥청대고 죄악으로 난무합니다. 하지만 순박하게 살아가는 농부들을 보십시오. 낮에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밤에는 골아 떨어져 잠듭니다. 그들이 어디 죄 지을 틈이나 있겠습니까? 주인들이 모여드는 우범지대를 보십시오. 한결같이 어두운 곳, 음침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 아지트를 만들어 놓고 모여듭니다. 그리고 낯을 등지고 밤을 좋아합니다. 빛이 부족한 곳, 어둠이 존재하는 곳, 이런 곳에 죄인들이 몰려들고 악인들이 몰려들어 둥지를 틉니다. 어거스틴은 악이란 선의 결핍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어둠이란 빛의 부족이고 죄란 의가 모자란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고로 악이란 의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의가 부족한 사람은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빛을 알고 의를 아는 사람은 늘 마음이 아프고 갈등이 생기고 죄송함이 있습니다. 이 갈등은 마치 사도 바울이 탄식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의에 복종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는 갈등입니다. 그 즐거움으로 여기는 갈등 시에 밝음에서 주어지는 넘치는 감격과 주체할 수 없는 감사가 있습니다. 이 밝음에서 주어지는 감격과 감사는 우리 모두의 삶을 평안함으로 채워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빛은 생명의 원천으로 모든 것들을 살립니다. 예수는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빛으로 예수님의 빛이 한번 비치면 죽었던 생명이 살아납니다.
변화합니다. 약동합니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오면 거듭나고 변화하고 중생합니다. 참으로 신비한 빛입니다. 빛은 이렇게 생명으로 하여금 약동하게 합니다. 일조량이 충분해 보십시오. 식물들이 얼마나 실하게 열매를 맺습니까? 원래 빛은 생명을 키웁니다. 그래서 일조량이 넉넉하게 주어지면 잘 자랍니다. 그리고 결실이 충실합니다. 화초를 보면 줄기는 빛이 있는 쪽을 향하여 뻗어 나갑니다. 모든 식물들은 태양을 쫓아서 따라갑니다. 양지 바른 쪽을 보십시오. 한결같이 생명체들이 양지 쪽을 향하여 뻗어 나갑니다. 그곳이 생명이 약동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빛은 생명으로 하여금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원천입니다. 톨스토이는 자신의 대표적인 부활의 서문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수십만 사람이 어느 조그만 장소에 모여 땅을 뜯어 고치려 애를 쓴다 해도 그 땅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못하도록 돌을 깔아 놓아도 돋아나는 풀을 아무리 뽑아 보려 해도 이 땅을 석탄과 석유로 그을러 놓아도 새와 짐승을 모조리 쫓아 버린다 해도 봄은 찾아오며 따스한 햇빛이 비춰오면 풀은 살아나고 길바닥에 돌과 돌 사이에서 풀은 돋아나기 시작한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빛의 능력과 신비한 힘을 예찬한 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이 생명의 빛을 받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화초가 봄에 빛을 받으면 그 뿌리에서 생명력이 되살아나 새 움이 돋고 줄기가 돋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튼실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예수로부터 이 신령한 빛을 받으면 살아나고 부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의 빛을 주셨습니다. 이 빛이 비추면 무지자가 깨닫게 되고 절망자가 소망을 안게 되고 죄인이 구원을 받게 되고 죽어가는 사람이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구태의연하던 사람이 거듭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외치고 계십니다. 나는 빛이다.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더 이상 어둠의 자식이 아니요 빛의 자식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빛에 의해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대강절은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 기간입니까?
이런 의미를 깊이 새기면서 주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예수님, 세상의 불의와 어둠을 밝히고 몰아내기 위해서 오신 우리 예수님, 먼저 나 자신의 어둠에서 나 자신을 밝히 비추어 주셔서 어둠에 구하는 삶이 아니라 빛에 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이 사이의 모든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모시고 모든 것이 밝은 가운데, 모든 것이 온화한 가운데 평안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